자, 오늘은 이제 킹스웨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 왕의 길 6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제목을 해보세요. 기도의 길, 기도의 길, 들리게 하는 길. 들리게 하는 길. 왜 제목을 이렇게 드렸냐면요, 이제 요새 지난 주간도 그렇고 다음 주간도 특별한 기도회를 하잖아요. 인생짐 십자가에 겟세마네 기도회를 10제단 10제물로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회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인생짐을 십자가에 그렇게 올리면서 헌금 봉투에 보면 10가지 제목이 있어요. 10가지 우리의 짐, 옮겨놓을 짐들이 거기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 인생짐을 십자가에 옮겨놓는 것을 우리가 따라하면서 또 드려지는 헌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10제단 10제물, 다른 데서는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10제단 10제물. 제가 왜 이렇게 제목을 정하냐면 아무 때나 그거 갖다 붙이지 않아요. 이게 제단이 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명하셨을 때 제단에서 드려지는 그 아침 저녁 아니면 뭐 절기 어떤 것이라도 제단을 정하시면 거기에 제물이 있어요. 제물 없는 제단은 없어요. 가루라도, 밀가루라도, 가루라도 제물을 정해 놓으셔요. 제물의 양까지 다 정해 놓으셔요. 짐승은 어떻게 했어요? 황소만 말하겠어요? 아니에요. 비둘기까지 다 그렇게 정해 놓으신다고. 그걸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을 통해서 연기를 받으시고 나와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일일이 다 정해 놓으셨던 거예요. 다음 주 부활주일에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 생명의 값, 내 생명의 값. 왜냐하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으니, 그래서 내 생명의 값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다음 주 부활주일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 기도의 기간 동안에는 10제단 10제물로 그렇게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저 10제단 10제물의 제목을 제가 부르면서 뭐 참여한 분들은 다 아멘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해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처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이름이 들리기를, 다 들으시지만 우리는 그것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 이름이 들려지기를, 그래서 이름을 부르고 인생 짐을 부르고, 그래서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예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것을 실제로 다 경험해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제 읽어갈 텐데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여기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그러면서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기도를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는데,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려주시는데 정작 내용은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귀찮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냥 문 두드리고 들어주세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래서 불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정작 내용은 기도하는 것이 없어요. 기도하는 것이 없어. 근데 보세요.
지금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할 때 무슨 누가 전화로 소개라도 했다든가, 아니면 뇌물이라도 갖다 바쳤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적당한 소장, 이렇게 소장을 다 적어가지고서 가서 그냥 절차를 밟게 한다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막무가내예요. 막무가내.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를 설명한다고 하는데, 이 여자가 거기 와서 기도를 어떻게 했다든가 그런 것도 안 보여. 그럼 여기 말고 딴 데서는 기도했겠나? 그런 내용도 사실 잘 몰라요. 딴 데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으면 여기 와서도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안 나와. 근데 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지? 왜 이것으로 기도를 설명하시지? 미스테리죠, 미스테리. 제 안에 의문이었어요. 왜 이렇게 설명하셨을까? 왜 이렇게? 여러분, 논리도 없고 인간적인 연관성도 없는데, 그런데 막무가내로 구하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원한을. 근데 예수님은 이 경우를 들어서 기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기도를 설명하시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예요. 봐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다 자기들이 짜가지고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죽게 하셨어.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성령으로 다시 살아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심을 따라서 잘 안 돼요? 뭐가 막혔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저 사람은 나 모르니까 낭망하지 말고, 저 사람 나하고 아는 바가 하나도 없으니까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복음이에요. 복음이 복음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격 없어도, 내 상황이 싹 다 막힌 것 같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예수께서 기도하게 하시니까, 나 기도만 한마디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악을 쓸 수도 있겠죠. 그냥 내가 단 한마디의 말로 그렇게 반복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그래서 이게 복음으로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에 들리시면 행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복음의 길이 열린다. 복음의 길이 열린다. 기도하는 길이 열린다.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상황이라도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에 권능이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사람이, 저나 여러분이, 이 사람이 동식물과 다른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말은 어려워서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이게 사람을 축복하시고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좋아하셨던 이 축복의 시스템이 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성령의 생기가 후 들어가면서 이 축복의 시스템이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축복의 시스템이 마비가 되네. 마비가 되니까요, 옳거니 마귀가 에덴 동산서부터 그랬잖아요. 먹고 싶은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 아니면 세상 지식, 세상 권세, 아니면 세상의 명예,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주는데 이 축복의 시스템이 마비가 돼. 하나님이 진짜 뭘 원하시는지 잘 몰라. 그리고 우리는 이게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잖아요. 마비가 돼요. 그리고 이 축복의 시스템이 막히기도 해. 막혀요. 이건 어떻게 막혀요? 여러분, 마귀가 하자는 대로 마귀가 이 바이러스를 뿌렸잖아요. 이 죄의 바이러스를 뿌렸는데, 이게 사람이 사는 게 그런 거지. 그렇게 하면서 마귀가 하자는 대로 거절하지도 않아요. 도망가지도 않아. 이게 좋은 건가 보다. 그냥 따라다니요. 막혔으니까.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로서도 안타까워하는 것이 이거예요. 이 축복의 시스템이 마비가 된 분,
막혀 있는 분들, 아니 그냥 내버려 두면 목사로 사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나도 안타까워. 그래가지고서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면 목사가 별소리를 다 한다고 하고서 그냥 또 도망가 버려. 다 도망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사가 그 길을 안내하라고, 인생짐 십자가에, 그래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라고. 물론 제가 잘나서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나는 그냥 따라갈 뿐이고, 성령께서 만지시고 성령께서 살리시고 성령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갈 뿐이죠.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무시하기도 해요. 그런데 살리시는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따라가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사람들은요, 그걸 보면서 야, 저게 하늘의 권세인가? 야, 저렇게 살아나는가? 그렇게 보면서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저기서 무슨 일을 하냐?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사람들이 궁금해서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제가 엉뚱하게 조금 그렇게 보기 드물게 어떨 때는 옆에 있는 빈자리를 손으로 치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여기 앉은 사람이 여기 앉으면 살아나라고. 여러분, 기도는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와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생긴다니까. 저는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 이 목사로서 받는 일, 또 그리고 따라가는 일, 여러분 진짜 저 사람들도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일을 보면서 저기서 의자 손바닥으로 친다더라, 그리고 그 손바닥에 대고 기도한다더라, 그런 얘기가 들려지면요, 여러분 여기서 길이 나고, 그리고 들어오면 또 살아나게 되고, 방황 끝나게 되고, 생각, 방황, 고민도 끝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왜 복음인지를 이제 조금 아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사건들 속에서 과부라,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하찮게 여길 것 같은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 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구할 자격이 없어요. 아직도 여건 상황이 제대로 안 열렸어요. 나는 아직 멀었다고 그냥 생각하면서 포기해요. 여러분, 이걸 낭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낭망이라고. 낭망하지 않고 지금 그렇게 그냥 원한을 풀어달라고 구했던 그 여인의 부르짖음이 여러분들 귀에 계속 울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도 기도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나는 못할까? 여러분, 그 기도가 복잡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해 보십시오. 단순한 길, 순수한 길, 안 될 것 같은 세상이지만 단순하게, 순수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이 열리도록. 우리는 못해요. 난 못해.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단순하고 순수하게 그 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지금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가 그걸 쉽사리 따라가기가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단순하고 순수하게 오늘도 또 따라 하셔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내 안에, 성령의 다스림이 지금 내 위에, 성령님의 다스림이 지금 내 위에. 그냥 하라는 것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단순하고 순수하게. 난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고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경우가 있는 사람이라, 나는 겸손한 사람이라,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여기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 대해서도 대가를 물으셔요.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나는 이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꼭 불평하고 원망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나왔을 때 왜 40년 헤맸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자기들 생각에는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거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어떻게 해요? 40년 헤매는 거예요. 40년 헤매. 우리 교회에 연결된 성도들이 여러분 여기 있으면서도 그 대가를 치러서는 안 되잖아요. 마귀는 우리로 낙심하게 돼요. 절망적인 생각을 넣어줘요. 기도하면 뭐해? 그거 소용없어. 해봤더니 안 돼. 해보기는 뭐라 해봐. 이런 식으로 기도에 소망을 빼앗아 버리는 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낭망이에요. 낭망. 열심히 기도하던 성도가 기도하지 않아요. 잘 보이질 않아요. 이게 바로 낭망이에요. 낭망.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우리는 기도했지요. 안 될 것 같을 때도 기도하지요. 그렇게 할 때 세상이요 귀찮아서라도, 지금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저 원한을 들어주리라 한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세상이 인정하거나 말거나, 세상이 듣거나 말거나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선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그 기도를 배우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저와 여러분 무시해도 성령의 능력을 계속 선포하고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계속 나로부터 흘러나가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요 빗장만 열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깔때기,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권능이 내게 흘러가기를 여러분 자세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순종했기 때문에.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사는 길 살리는 길. 사는 길 살리는 길. 여기서 열립니다. 여기서 열립니다. 영국에는 웨일즈라고 하는 지방도 있어요.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지방도 있고 웨일즈라고 하는 지방도 있고 각 나라로 인정을 해요. 아일랜드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다 영국 한 덩어리였어요. 근데 그 100년 전쯤에, 100년보다 더 된 그 시점쯤에 대개 100년이라고 해요. 인도 북동부도 그렇고 또 그 웨일즈도 그렇고. 그러면서 한국은 1907년이고 이게 성령의 그 대바람이 그렇게 하면서 대륙으로 옮기면서 불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 웨일즈의 성령의 바람이 불었단 말이죠. 아주 작은 영역의 나라지만 여러분 그 웨일즈의 부흥이 전 영국으로 다 덮어버렸어요. 그 웨일즈의 부흥. 그래서 여러분들 검색해보면 웨일즈의 부흥이라고 나와요. 거기서요 영국이 보냈던 선교사는 그 웨일즈 지방 사람들이 거의 다 나갔어.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거기에서 이 중보기도 사역, 성령으로 중보기도 사역으로 유명한 거기에서 리즈 하월즈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리즈 하월즈 목사님은 거기에서요 이 성령으로 하는 중보기도 사역을 그렇게 아주 곳곳에서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일을 그 안에서 다 보여주던 것을 이 사람이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 막 존경받고 박수받고 다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 리즈 하월드에게 너 아프리카로 가라. 너 그렇게 기도하는데 선교사로 가라. 아프리카에서도 그 길을 열어봐라. 그래서 아프리카로 간다고 응답은 했어요. 근데 거기가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웨일즈에서 런던까지 배 타고 가야 돼요. 기차 타고 가야 돼요. 기차비도 있어야지. 먹을 것도 있어야죠. 그리고 런던에서 그냥 가나요? 배 타고 가요. 뱃삭도 있어야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프리카 가서도 거기에서 뭔가 먹을 것도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저주저 하는데,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네가 돈이 있다면 넌 지금 뭘 하겠냐? 그럼 돈 있으면요 제가 런던으로 가서 배를 타고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라고 하시니 하겠습니다. 네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는 자는 나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나 여호와라는 것을 믿느냐? 압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가라는데 어떻게 해? 가라는데. 그래서요 이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요. 자기에게 주신 미션, 메시지를 알려요. 그리고서 이제 나는 이제 선교 갑니다. 아프리카로 갈 겁니다. 비록 주머니에 기차 한 구간 50마일이에요 50마일 한 구간 갈 수 있는 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기차표를 사가지고서 교인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떠나요. 기차를 탔죠.
타고서 한 구간까지밖에 안 되니까 한 구간 가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렸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준비된 사람을 딱 만나게 할 줄 알았어. 안 만나. 없어. 거기에서 역 앞에서 전봇대 옆에서 거기서 서성 뭔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기다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저 기차표 이제 다른 기차가 오는가 봐요. 기차표 앞에 이제 그 파는데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해. 한 18명쯤 그렇게 서 있었는데 어떻게 알아주시는 거지? 저거 지나가면 또 어떻게 될 건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줄을 서라. 아니, 돈도 없는데 줄을 서요? 줄을 서라. 그래서 줄을 섰어요. 줄을 서서 이 줄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기차표 산 사람들은 이제 줄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창부 앞 이 정도까지 왔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데 바로 리즈 선교사 앞에 있던 사람이 고개를 돌리더니 자기가 표 살려고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돈을 딱 주면서 그러면서 나 거기 가야 될 생각이 지금 사라졌어요. 나 내 목적지까지 갈 마음이 지금 바뀌었어. 안 가. 근데 내 손에 돈은 있으니 아마도 당신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그 돈을 줬고요. 리즈 선교사는 그것을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구나. 그래서 런던까지 기차를 타고 가고 거기서 또 똑같은 방식으로 배를 타고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말이 얼마나 복잡한지 여러분 뉴스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알잖아요. 거기는요 진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더라도 사중통역 하는 데도 있어. 저도 저 인도 실리구리 가서 사중통역으로 설교도 해봤어. 근데요 여러분, 저는 이제 성령의 불을 받고 우리 그 성령 따라갑시다 막 하면 그냥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한 번 통역하더라도 그건 약간 비슷하게 제가 이제 통역 선교를 많이 해봤으니까 그냥 금방 아멘도 나와요. 근데 이게 삼중 통역 들어가지 사중 통역 들어가면 김 다 빠져. 저기 가가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끄트머리 사람들이 다 멀뚱멀뚱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다 부족이 달라서, 부족이 다르니까 언어가 다르니까 표준어도 없고 그냥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 예. 그런데 이 지금 리즈 선교사도 마찬가지였죠.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사중통역으로 선교하고 그러다가 이제 5년이 지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 저는요 이 사는 길, 살리시는 길을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그렇게 열어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통역이 잘 안 돼서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살리는 길은 거기서도 계속 일어나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의 기도는요 3일 만에 응답됐어요. 3일 만에. 저 베델에서 돌을 쌓고서 그러면서 제단을 쌓고 기도한 이 야곱의 기도는요 20년 걸렸어요, 이루어지는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야, 이게 하나님의 감동인가 보다 그랬다가요 40년 걸렸어요. 40년. 아브라함은요 아들 주신다는 약속을 직접 하셨는데 그 아들을 25년 만에 받았어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도 그래. 더 많죠. 근데 조지 윌러라고 하는 이 사람도 영국까지 와서, 독일 사람이었는데 영국까지 와서 거기서 고아원 학교 만들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다 돌봤던 조지 윌러도요 자기 친구 5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5명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1년 반 만에 1명, 6년 반 만에 1명, 19년 만에 1명, 24년 만에 1명, 4명 됐네. 아직도 1명 남았네요. 이 1명은 50년 만에 됐어요. 50년 만에.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길, 들리게 하는 길,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이번 주간도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찬양하고서 기도할 텐데 제가 기도할 일들도 또 알려드릴 거예요. 이 찬양하고서 같이 기도합니다.